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방금 읽은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자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말을 은혜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하고, 반면에 우매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기를 삼킨다는 말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우매자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자기를 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정치인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도 계속 그분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또 나중에 또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데, 그런 사람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우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자기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우매자인 것이죠.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그 자신을 삼키고 만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이더니 결국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자기를 망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말을 하려면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하고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에 대해서는 잠언에도 참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리고 잠언 18장 6절과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저도 말을 조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고 나서 엄청 제가 많이 후회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말은 괜히 했다. 제가 진짜 많이 후회를 합니다. 말 때문에 제가 엄청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더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늘 공부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배우면서도 제 자신이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이왕 우리가 말을 하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해야죠.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그런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은 장래 일을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14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죠.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5분 뒤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모르는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있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실체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육신은 물론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이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지옥에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 이 다음에 눈 감자마자 이 땅에서 죽자마자 천국에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언젠가는 다 세상 떠날 사람들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이제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전도에도 조금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번에는 우매자들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우매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무지하다 그 말이죠.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죠. 이제 사람이 무지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씁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근데 방금 읽은 표현 중에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 하는 이런 표현도 일종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무지를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자기 집도 못 찾아갈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일을 해도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지만,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뭐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결국 나 죽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하면 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수고해도 보람을 느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을 붙여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가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돌아갈 영원한 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 진짜 허무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천국에 가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번에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한 이런 나라는 잘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나라는 잘되기가 어렵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잘되는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이번에는 잘 되는 나라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제 눈에는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다 하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정판에서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것, 이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람이 살려면 식사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시간에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제때에 먹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식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빨리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7시 전에 저는 거의 매일 저녁 식사가 끝이 납니다. 7시 이후에 저녁 먹는 경우는 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약속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약속을 안 하고 점심으로 하지요. 점심에는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저녁에 식사 약속을 해버리면은 이제 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것이 꼭 과식하게 되고 제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건강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저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제가 늘 성경 계속 읽는 사람인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건강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다.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간에 식사생활 규칙적으로 하시고 건강에 해로운 시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금방 잔다든가 이런 거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하셔서 건강하셔서 우리 주님 오래오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부지런할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잘 살기 원하고 또 성공하기 원하면 일단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우리 아침에 우리 청년 세 사람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잘 나오셨어요. 앞으로 평생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제 아이들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새벽 기도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꼭 물려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습관 하나가 있다면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원래 새벽 기도하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원래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없었어요. 새벽 기도가 원래는 이제 한국의 이 새벽 기도 문화는 장로교에서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창시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한 것을 이제 장로교 분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새벽 기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평생 새벽 기도 하고 살라는 그런 교훈을 제가 주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득이 교회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낮에 기도할 시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낮 되면 막 분주하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에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뭐 돈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일 잔치하라는 말입니까? 매일 포도주 마시라는 말일까요?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잔치를 안 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즐겁게 살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5장 15절이에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잔치 안 해도요, 실제로 우리가 잔치에 안 가도 즐겁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에 온 것처럼 내가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안 마셔도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포도주 안 마셔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보다도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면 기분이 좋은가 보죠.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덜 기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훨씬 더 기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포도주 안 마셔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맞는 말씀이에요. 돈 있으면 참 좋습니다. 편리하고. 그런데 돈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그 날에는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할 때 돈 많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십니까? 소용없죠. 돈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우리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바로 그 속담이 생각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 앞부분도 말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99%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막 흉을 봤어요. 어떤 사람 흉을 봤어요. 없는 데서. 그럼 그 말이 99%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 거 제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거의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한 번씩 농담 반 진담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그거 내 귀에 다 들어오니까 조심하라고. 진짜로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거의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안 좋은 말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뱉는 그 순간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람 귀에 언젠가는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낭패 본 적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하여간에 말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교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생활 가운데 실천하셔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추운 아침이지만 또 저희들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씨는 춥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아픈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